계속 몇 주 동안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회개 기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또 자신의 영이 얼마나 거짓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처리되지 않고는 주의 면전에 죄를 가진 그대로 설 수 없으며, 그리고 주의 성령이 죄를 가진 나에게 계속 머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고백되지 않고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자신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뒤를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죠. 12절에 보시면 계속되는 다윗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회개 기도가 단순히 한두 가지의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참 의미와 그로 인한 기쁨의 회복,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의 회복을 위한 강구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영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죄를 즐기고 있을 때, 죄를 붙들고 있을 때, 죄가 내 앞에 머물러 있게 만들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빨래하고 제거하고 주의 은혜로 지워주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죄가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다시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무엇도 사라진다고요?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께 아뢰어지지 않고, 그래서 내 죄가 계속 내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여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식상한 것이 될 수 없는데 너무 귀한 주의 구원이 식상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죄가 계속 내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범죄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하나님의 깨끗이 치워주시는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죄 앞에 내 삶을 끌려가게 되는 그런 때에는 그 귀한 구원의 즐거움이 식상하게 여겨지는 거죠. 동시에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직역하면 기꺼이 따르는 영,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죄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드러난다고요? 기꺼이 따르는 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 많잖아요. 다양한 도전들이 있고요. 그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라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저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회개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유지가 되죠. 어떤 마음이요? 기꺼이 따르는 마음이. 그런데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반대급부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면 이 기꺼이 따르는 마음도 동시에 실종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서 출발이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했잖아요. 그냥 구원의 즐거움이 아니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죠. 구원은 내가 따낸 것도 아니고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이에요.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살리시고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구원해 가시고요. 그래서 구원은 나의 구원이 아니고 언제나 주님의 구원입니다. 그 주의 구원은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그 귀한 주님의 구원을 귀하게 여길 때는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가 나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구원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게 이루어졌구나.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마음은 역시 은혜가 우리에게 유지될 때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은혜를 갉아먹는 죄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그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그 죄가 우리 앞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이 귀한 주님의 구원이 어떻게 여겨진다고요? 덤덤하고 식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말을 하면, 구원이라는 개념을 들으면 또 듣나, 다 아는데 뭐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그 복된 은혜를 지겨워하는 거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귀하지 않는 것이 귀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잖아요. 즐거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요.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요. 다른 기쁨이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의 대체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따라오죠. 기꺼이 따르는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기꺼이 주님 말씀에 따르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귀한 줄을 알게 될 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인정하고 여길 때 기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기꺼이 따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체면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적인 관성으로 아무 감격 없이 아무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하게 되죠. 억지로 하게 되죠. 기꺼이 따르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우리는 이리저리 핑계하게 됩니다. 기꺼이 따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만들어내죠. 저런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면하죠. 미루죠. 고개를 돌립니다.
결국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점점 가까이 가는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언제요?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구원이 식상한 것입니까? 계속 들어도 식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구원입니다. 이건 100만 번 들어도 식상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한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 여보 사랑해요 이 말이 식상한 말인지요? 듣고 또 들어도 좋은 말 아닌가요? 오늘 10번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 말 들으면 지겨워할 거야. 그렇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지 않죠. 사랑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주님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에게 식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온도와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복음이 혹시나 지겨워지고 있다면, 구원이 혹시나 식상해져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온도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더 큰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회개해야 되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듣고 들어도 지겨워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은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도 덜 감격스러워야 할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먹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뚝딱하고 해치우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가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건질 자들을 건지고 계시고, 과거적으로 다 끝났다고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 6일 만에 완성되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건요,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수준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 거룩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우리는 진전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 구원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듣고 또 들어서 이해하고 깨닫고, 보고 또 보아서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그것을 깨달아 할 때마다 주의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마다 찬송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감격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일생이,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죄 가운데서도 왜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의하면 범죄한 인생은 그 즉시 죽어 마땅하고요, 죄로 관영한 세상은 그 즉시 진노의 불로 소멸되어 마땅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현실이에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우리의 일생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세상이 노아 홍수 이후로, 아니 그슬로 올라가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홍수 이전에도 죄악이 관영했고 홍수 이후에도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주신 그때에도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홍수의 심판으로 죄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는 세상에 관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죄들이 폭발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유지되면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단순한 인간의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건지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꺼이 따르는 마음으로 죄를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한순간에 안 됩니다. 기꺼이 따르는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총돌이 되고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따르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메이징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몸서리치는 인생들을 불러서 개인이라는 일생의 역사를 통하여 기다리고 오래 참고 설득하고 용서하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꺼이 죄를 버리게 하시고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꺼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 구원을 지금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오래 참으심 가운데 즉각적으로 진노하시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인류 역사도 동일합니다. 택한 자를 다 건져낼 때까지 세상의 진면목을 보면 당장 진노의 불길로 멸망시켜 마땅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정부를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계속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인간 정부를 통하여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시고 누르셔서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고 그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뭐예요? 택한 자를 인격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시간을 연장시키셔서 건질 자를 건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거죠. 간단한 게 아니죠. 시계 조립공이 시계를 조립하듯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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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인격적으로 세상과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들은 죽여야 되고 죄인 대신 죽어야 되고 성령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을 지금도 탄식하기까지 간구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인격적으로 작동하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간섭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의 길흉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면서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전도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함께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4살 먹은 청년인데 이 집은 부모가 다 절에 다니는 부모예요. 근데 얘만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닌 거예요. 세례도 받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교회를 가기를 뚝 끊었어요. 근데 얘가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다른 나라를 계속 여행하려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뭐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계속 여행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심장에 이상이 체크된 거예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를 여행하려 하다가. 근데 수술을 해도 심장이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2번이나 수술을 했죠. 수술이 의사는 잘 되었다고 하는데 2번이나 심장 수술을 했는데 퇴원하고 나서도 살아보니 계속 숨이 찬 거예요. 활동이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는 온갖 종류의 검사를 다 했지만 병원에서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죠. 택한 자를 부르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다 짐작하지 못하는 거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심장의 연약함, 호흡의 곤란함, 형제가 믿지 않는 가정 속에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부르시는 손길이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일생 전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기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가십니다. 설령 그 형제가 그 집사님과 저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또 계속 기도할 것을 약속하고 왔지만 설령 그 형제가 돌아온다고 뚝딱뚝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오랜 세월을 굽이굽이 돌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간섭에 의해서 또 돌이키고 또 거룩해져 가고 또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진전되어져 갑니까? 일생이 필요한 거죠.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려면 수백 번이라도 포기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조금 가망성 보이다가 돌아서면 틈만 주면 뭐예요? 또 쓸데없는 거 기뻐하고 또 엉뚱한 자리 가 있고 그래 포기해도 100만 번 포기해도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 택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또 붙드시고 또 돌려놓으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또 참으시고 또 간섭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의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건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저도 다 모르는데요. 매일 설교해도 다 모르는데요. 주의 구원의 오묘함과 그 구원의 깊은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이 구원은 조금만 은혜 가운데 깨달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한 거죠. 절대로 식상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감각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덤덤해져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죄는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구원의 즐거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둘씩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웠을 때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고 자기를 구원하셨고 자기를 어떻게 은혜로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그 구원의 즐거움 대신 불륜의 쾌락에 빠져서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감각을 즐기면서 살아왔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살인의 자리까지 갔던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간구하는 거죠. 주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기에 따르는 기꺼이 따르는 자원하는 마음도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이 두 가지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오늘도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알게 해 주십시오.
귀한 것을, 주님의 은혜가 귀한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또다시 다른 것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억지로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핑계로 외면하고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이겠죠. 오늘 마지막은 13절입니다. 이 13절은 시편 51편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는 구절이에요. 12절까지 주로 회개하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의 초점이 있었잖아요. 그건 14절부터도 동일하거든요. 근데 13절만 뭐예요? 관심의 초점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 그런 뜻이죠. 내가 범죄자에게, 나처럼 범죄했던 그런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고, 그때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13절의 기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무엇이 보인다는 거죠? 과거의 자신처럼 죄에 앉아있는 범죄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깨워야 한다는 선지자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설 때 비로소 뭐예요? 그 길에서 벗어난 영혼들이 보여요. 내가 죄의 길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죄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있는데도 보이지 않아요. 왜요? 나 또한 그 길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에서 주의 은혜로 벗어나 다시 주의 길로 돌아왔을 때는 보이는 거죠. 주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범죄자들이 보이죠. 내가 범죄하고 있을 때는 다 뭐예요? 이게 공범들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공범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범죄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꺼이 따르는 마음이 다시 내 마음 안에 새롭게 창조되었을 때는 뭐가 보인다고요?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범죄자들이 보이고, 그 범죄자들을 향하여 내가 주의 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바른 사명이 다시 생기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도 뭐는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필요한 거예요. 왜요? 회개한 영혼 가운데 전도해야 될 대상이 보이니까요. 회개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육적인 즐거움밖에 보이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죄 가운데 죽어가는지 관심이 없죠. 자신의 즐거움만 관심에 들어오니까요. 그러나 주께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가 다시 자각될 때 그 귀한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영혼들의 안타까운 상태가 비로소 보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12절에 그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게 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주의 도를 가르치는 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전도. 그래야지만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간절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의 교회가 빈자리가 많은지요? 왜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전해야 하는 전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는지요? 어쩌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머물러 있게 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즐거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고 내게 있는 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 멀리 사라지고 깨끗이 빨래되고 그래서 기꺼이 따르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영혼들이 내 눈에 보일 때, 그리할 때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녁 공동체를 보면서도 우리가 간절해야 될 이유, 회개의 영을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공동체가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질 때, 주의 말씀에 기꺼이 따르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질 때, 복음은 생명이 아니고 복음은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즐거움이 아니고 타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신앙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가 아니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이 길을 벗어난 안타까운 영혼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해야 될 이유이고 주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